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당한 좀 의미가 커요. 사실은 그 성경 중에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로마서예요. 그렇죠? 로마서는 우리 그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바울의 이 신앙이 들어있는, 세상과 신앙이 들어있는 그런 중심적인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를 이 축약해 놓은 것, 다시 말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신칭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쫙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그다음에 5장 전반절 가운데 보면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 5장 후반절서부터는 어떻게 복음 가진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를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현장, 마그나카르타. 마그나카르타가 뭔지 알아요?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영국의 대헌장을 1915년에 만들어놓은 그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현장이었던 이거와 버금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여기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이제 후반절 5장 후반절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 놓아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13절 가운데에 5장 13절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유라는 단어. 이것은요, 성경을 쭉 봤더니 제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구약 성경 가운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시편, 이사야, 다른 쪽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8번이나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신약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가운데, 원어 성경 말고 우리 성경 가운데 11번 등장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그래서 왜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쭉 훑어봤더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유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자유인, 그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이런 얘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봤더니 이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누구죠? 사라를 갖다가 자유 있는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유 없는 여자는 종이잖아요. 종 누굴까? 하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자유 없는 종에서 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고 있냐면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할례받는 데 구속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자유인. 이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것을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 내려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유.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갖고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처럼, 이게 사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손을 계속 잉태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물러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밖에 쭉 이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후대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세상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오늘날에 만들어져 있는 아까 마그나카르타도 얘기해주고 있지만은 대헌장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헌법들의 기초가 뭐냐면은 성경의 성경.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에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의 헌법들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이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는, 자유가, 우리가 어떤 자유가 있어요? 우리 이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 정권 때에는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해요? 많이 억압됐습니다. 많이 제약당했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약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잘못으로 건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예비하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의 자유뿐만, 거주 이전의 자유 있잖아요. 거주 이전. 북한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해요. 이번에 코로나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다 침해당했어요. 바깥에 막 나고 막 식당 들어가려면 주사 맞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식당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그렇죠?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하는 것처럼 막 교회 가지 못하게 뭐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런 게 많지, 자유가 많죠. 근데 그런 자유가 있어.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려면은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의무를 갖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는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뭐 우리가 제일 잘하는 뭐 행복 추구권, 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뭐 청구권 이런 것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 저희 권리들입니다.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여러분 참정권 같은 경우, 참정권은 뭘까요? 투표하는 거. 응? 근데 요즘 이게 투표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투표 부정선거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안 밝혀주잖아, 이상하게. 예?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말이야, 그냥 수많은 그 많은 거 절반이나 되는 125건인가 126개를 갖다가 부정선거였다고 고발했는데 조사하라고 하는데, 이놈 정권이 교체된 거야, 이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이거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권리인 참정권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니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너희들 말이야, 니들 마음대로 우리의 참정권을 갖다가 가로막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본권을 갖지만은 우리가 또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무슨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4대 의무가 있죠.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또 나머지는 잘 모르다. 근로의 의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살고 모든 것을 잘 이렇게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먹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대로 내가 건강할 때에, 물론 이제 힘들고 나이 들면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연금으로 사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힘들고 힘이 있고 우리 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근로의 의무를 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의 의무를 꼭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대 의무가 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제 모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 누가? 우리가, 내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평등하고,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권리를, 권한을 갖고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을 여기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율법적인 할례에 대한 반대점, 종로로 타는 자의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서부터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어땠다? 우리 모두 형제자매들은 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자유의 권한이 있게 되면은 기본 가운데 권한이 있게 되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무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잘못 행하여서 나의 것만 주장하고 상대의 것이든가 사회든가 모든 공동체의 이익에 대하여 어려움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건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회.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야지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그러한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쾌락적인 삶을 내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되게 되면요, 이 세상은 뭐가 돼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즐기고 그냥 폭력하고.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다 뭐예요? 육체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좋고 그것이 나에게 쾌락적이니까 나에게 느껴지는 그 짜릿한 맛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잘못된 육체 가운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라고 그러는 거죠. 잘못된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가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네가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13절 후반절에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고 남의 것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수용할 수 있는 종노릇,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약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다? 이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야, 내가 가진 고난이 이건데 내가 왜 손해보냐?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기본권을 누리고 우리가 나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거기에 뭐가 따라가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받고 우리가 지옥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희생,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한다 그럴지라도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랑이 우리의 저변 내 밑바탕에 깔려서 그 일을 해야하는지 안 해야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경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으로 우리 모든 여기 해석의 말씀들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더 우리가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유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다 더 여기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과 갑자기 율법이 딱 튀어나오죠. 율법.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뭐가 중심이었었어요? 율법. 그렇죠. 그들이 마은 율법과 율례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회를 규정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사랑이 들어와서? 아니요. 그 율법을 더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뭘 만들었냐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더 이루어내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율법을 농익게 하여서 이 땅이 보다 살찌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다 이게 잘 이게 버무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3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타라 말하고 있지만은 15, 16절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여기 15절까지 말씀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가운데 갇혀서 사랑이 없이 서로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만들어진 그 율례와 법률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막 절단하고 재단하고 그 다음에 그 능지처참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미워하고 시경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율법 가운데만 들어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악의 족이 되는 거라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을 넣기 위해서는 사랑이 우리 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것 같거든. 내가 죽어? 설마의 말씀 내가 왜 죽냐? 이 땅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도저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행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행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명령어로 써 있어요. 동사로 써 있고, 명령어로 써 있고, 능동태, 2인칭 부수 써 있는데, 이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보면은, 너희가 그 주위를 두루다니면서, 말 이렇게 살면서, 너희들은 스스로가 그 일들을 네 자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복종하여서, 네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짓눌러버리고, 깨부셔버리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 그 일을 따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그 자의지, 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너의 종된 그러한 그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악한 것들을 깔고 뭉겨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가진 거 가지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향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의지도 가지지 아니하고 행하라는 이 말씀들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못해. 나 같은 게 뭐는 거야 할 수 있냐. 나 같은 거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이 주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자기 패배적인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절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40일간 금식하셨고,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사단으로부터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저 메마른 광야 가운데 가서, 텅빈 광야 가운데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사단으로부터 받는 모든 시험을 받아 넘겼다고. 누가? 예수가. 그가 시범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 있느냐? 너도 예수가 행한 것처럼 행해. 예수도 똑같이 인간의 몸을 갖고 너처럼 행했어. 행할 수 있는 거야. 하지도 못하고 너희들 미리미리 진흙 들어가지고 자부르지 말란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상해서 네 마음 가운데에 주를 향한 그 이 열망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걸 행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낙오된 거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보세요. 16절 말씀 가운데에 여기 보면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보장하잖아요. 행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이 근성 갖고 있는 나면서부터 그 본래 갖고 있는 그 죄성들을 우리가 행하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룬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할 수 없어.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는 그냥 평신도 그냥 대충 해서 설교 말씀 듣고 성당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가운데에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번갈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시다. 17절 말씀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둘이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적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면 18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또 한번 율법이 나오죠. 아까 한번 율법이 나오고 또 나오죠. 14절에 율법이 나오고 또 율법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에 의해 끌린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적시해 놓고 있다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받은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음행과 더러움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단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의 모습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육체의 소욕들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문자로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이것이라고 딱 정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 보게 되면은, 다들 보게 되면은 이 성적 죄악, 그 다음에 성적인 죄악들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악들과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악들로 구분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음행이라든가 더러운 호색 이런 것들은 성적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인간들의 사람의 모습에 아주 그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젖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 속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로 본능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게 되면은 이겨낼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지. 요즘 국회의원들 보세요. 뭐 여당 대표라고 하는 이양묵이라고 하는 양반도 보면은 이것 때문에 갔잖아. 지금 그만두라고 그러다 아직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이도 교회 다녀서 회개하고 그러면 된다고. 안 하잖아. 끝까지 자기 육신으로 이기려고, 자기 꾀로 이기려고, 더욱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성적 제약들이 이게 육체 속에 비판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없겠는가? 아니요, 그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렇죠? 술수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적인 것들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믿는 믿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딸 이상한 말 들으면 거기 쏙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천지 같은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육체 소욕으로부터의 한 갈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보혜사가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대인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뭐 이단, 뭐 전통주의, 여러 가지 투기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대인적인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고 접근해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다요, 이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가 이런 걸 고리를 딱 걸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그럼 어떻게 적자? 야, 뭐 들어오지 마, 임마. 자식, 안 들어. 왜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 들어왔다 왔다니까. 그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성령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제가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강단을 쓰기 위해서는 이 교회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다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머리 발까지 완전히 적셔주기를 그렇게 구하고 여기 강단에 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그 능력을 내가 이 철저한 권세를 보잡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강구한 다음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됨을 보고 여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설교가 틀려진다고. 내가 그것에 은혜가 없이 그냥 세상 쪽에서 막 추구하다가 그냥 와서 입만 열어 하려면은 설교가 안 된다고. 안 돼. 제 설교는요, 이게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해놨지만은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나에 가는 그 설교의 흐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 정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령이 기름 부신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요, 다른 생각 들어. 졸린다고.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저 설교는 처음부터까지 대설교하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까지 주제가 하나가 돼가지고 줄줄줄 열기 엮여져 나간다고. 놓치면은 절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저는요. 제 설교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는 이 육체의 소욕도, 여기에 나와 있는 19절서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기본적으로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도저히 우리에게 현할 수 없는 것들로 여기 보면 다 한 가지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22절을 보시죠. 22절서부터 23절쯤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뒤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 들어오지 못해.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주장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는 건 세상 것들이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다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 다 어때요? 눈에 잘 보여요? 어때요?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영적인 것들이에요. 만약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1,000만 원 받는 것과
내가 뭐 1억, 10억, 1조 정도의 돈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대통령 되는 것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비 지옥이야. 그건 성령이 매우 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엉켜잡으려고 그런 것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다 역순적인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 나는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은 안 돼. 대통령이 되는 거, 장관이 되는 거, 박사가 되는 거, 그렇죠? 내가 어느 사장이 되는 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삼성 재벌이 되는 거, 다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근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런 것을 한 개도 집어넣는 게 없다고. 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보여요.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권의 법을 만약에 내가 장관이 되는 걸, 야, 너 장관 되는데 너 지금 옛날에 너 아들 말이야 대학교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너 뒷공용을 해가지고 돈 너 얼마 주고 보냈지? 예? 한번 서리 보자 말이야. 너 인마 자격도 안 되잖아. 대신 너 논문을 네 아들 거 대신 써가지고 이게 좀 이름만 집어넣었잖아, 인마.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저 아무개는 지금 망신당하고 있잖아 지금. 그 부인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갔지 그 여인. 다 드러나잖아. 그 세상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다 끌어내 잡아당기고 다 걸린다고. 다 걸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구속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령,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사랑의 마음, 희락, 기쁨의 마음, 화평,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거, 우리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그렇죠? 자비하는 모든 사 베푸는 것, 양선, 모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충성, 온유, 절제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그걸 걸러내려고 해도 저걸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자기의 손에는 단순 이론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응? 그런 이러한 9가지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나와 함께 하면 일하자 이런다고. 야, 너 나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나와 함께 사업하자. 내가 지분의 절반 넣어줄게. 이렇게 나간다고. 아멘.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지 못해. 왜? 세상의 소욕 때문에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특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육체의 소욕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 이사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따라 나가는 그런 아가페를 가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과 함께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힌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한 짓거리를 보면은 그냥 마음이 말이야 그냥 어때요? 막 공당공당 뛰기도 하고 막 이상 씻고 막 그냥 뭐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막 죄 타는 냄새가 난대. 옛날에 어떤 우리 자매 한 분은 또 죄 타는 냄새가 난대. 신령한 분이지. 그런 분도 봤어요. 자주간 뭔가 꺼림직해가지고 근처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하는 것마다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뺨따기를 때리겠습니까? 뭘 때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존귀와 영광이 되는 거지. 영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도리어. 그것을 보게 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뺨때를 쳐서 죽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카톨릭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성인으로 받들고 막 그러잖아요. 불태워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보혜사를 갖다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맺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법리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감히 우리에게 근접을 할 수 없다고. 아멘.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아멘. 우리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어느 것 옳고 그름을 따져서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자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자유보다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신 그 보혜사를 통하여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기독교적인 국가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유를 누리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었던 그 양반이 국회 회의록 첫 번째에 기도함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였고, 모든 헌법의 근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이 헌법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기초로 만들었다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온세상 가운데에서 온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서갈 수밖에 없다고. 응? 그 조선시대에 그 무전이 같은 옛날 한번 사진 보세요. 그냥 지금 아프리카 보는 사람들 같은 보면 막 옷 입은 것도 막 이상하게 가지고 막 그냥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이렇게 입고 어디다 페랭이같이 이상한 것도 모자도 쓰리가지고 지금 보면 어때요? 아주 시골스럽죠? 그게 우리 주상이었다고. 그런데 불과 한일합방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1945년 다시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돼요. 지금 세계 열강 10대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잘 살 거예요. 더 잘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온상 속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만 잘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드라마를 보면은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죠? 도와주려고 가지고 막 요새 뭐 저기 무슨 전쟁 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다가 막 사람들 막 돈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물이 있어, 정이 있다고,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다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 가운데 확 밀어가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빨리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세요.